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쳐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좀 괜찮으셔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렸던 자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4장에서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정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중 어제 35절 봤던 것처럼 해 저물 때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떠났던 여정이 지금 5장 1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종일 저물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지금 쉬지 않고 항해를 이어 또 저편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던 겁니다. 또 건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고단하게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오게 되었는가? 일단은 이 거라사인 지방은 뒤에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게 되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살지 않는 동네였던 곳이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밤중 도착하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물 때 출발을 했으니 항해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도착했으면 한참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단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 갔던 여정이었음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가가지고 모든 무리를 만나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위해서 떠났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된다. 좀 계산적으로 봐도 이거 좀 효과가 떨어진다. 효율성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어떤 귀족도 아니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배척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한 인생을 찾아가시게 한 여정치고는 너무 많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었고요. 그 하루 종일 가르쳤던 하루의 피곤함을 고스란히 안고 가셨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뭘 봅니까? 사랑을 봅니다. 사랑의 허비를 봅니다.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비교해 볼 때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자로서 예수님이 이 여정을 떠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증거되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주안의 교회의 행보는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는 적어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그 결과가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회복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된 삶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는 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쇠사슬로 매려고 했어도 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무덤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덤 떠올리면 우리는 이제 묘 이렇게 봉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돌무덤이었기 때문에 동굴에 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더하여 5절을 보게 되면은 밤낮 소리 지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5절 끝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쇠고랑을 끊을 정도의 힘은 있는데 정작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어제 이 모습을 보고 조금 울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쇠를 떨어뜨린다는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위력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봐요. 정작 자신의 은밀한 재화의 싸움에서는 늘 무너지죠. 타인에게 행복을 말합니다. 자기도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정작 자기의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생의 민낯을 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극단적으로 귀신 들린 자와 같지 않더라도 오늘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고통의 현장에서 자신을 스스로 꺼내지 못하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데 정작 내 문제 앞에 무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악한 영이, 귀신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여전히 악한 영은 그 허락받은 시간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지으신 인생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쪽으로 그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 이 사탄에 대한 중요한 입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비합리적이다,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너무 모든 것을 귀신과 악한 영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뭔 일만 있으면 저거 귀신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경계하면서 중요한 건 그래도 악한 자가 오늘 인생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는 성경의 증언처럼 지금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쉼없이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우리의 시선을 의심과 의혹의 시선으로 바꾸죠.
마치 창세기에 첫사람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못된 습관에 붙잡혀 무질서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떡하니 이 안타까운 인생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8절 이후에 7절을 보게 되면 귀신은 괴로웠던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앞에 이 악한 자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거할 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확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정말 어느 인생이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한 인생이 자신의 고통에서 자신을 건질 수 없던 그 무력한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했던 아무 쓸모없었던 인생, 오늘 귀신 들렸던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종종 이야기되는 예화인데요. 캐나다의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라는 계시는데 이분이 사역을 참 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한 무신론자 사회학자가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토론 배틀을 합시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내가 무신론자로서의 논리를 피고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논리를 피면서 뭐가 진짜인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흔쾌히 응하면서 조건 하나를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만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무신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이론을 통해서 극한의 타락한 삶을 살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저는 100명의 무리를 데려가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사기범이든 범죄자 누구든 사회적으로 배척당했던 그들 중에 예수님 때 변화된 사람 100명을 전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수를 치고 물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 안의 가족 안에, 주 안의 공동체 안에 다른 것도 아닌 예수의 이름 그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표를 찾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많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여전히 싸움의 현장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긴장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의 잡은 자의 싸움의 현장에 있음을 말하면서 전신갑주의 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정도의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싸움은 가치의 싸움이고 또 하나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느냐, 다시 말해 손해볼 줄 아느냐라는 싸움과 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신 거의 갈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느냐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뒤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도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돼지를 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돼지떼로 옮겨가게 됩니다. 돼지떼 2,000마리에 옮겨갔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돼지떼로 옮겨가는 거지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돼지떼를 몰살하여 바다로 풍덩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손해를 본 게죠.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관련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이걸 보러 왔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도 이렇게 돼지떼가 몰살한 손해를 계속 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손해만 볼 것을 생각한 거죠. 계산적인 사고방식에 깔린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떡하니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물론 두려움이 되었겠지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떡하니 계속 이분과 함께 있다 보면 참 많은 손해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덜컥 하게 된 거죠. 그런 계산적인 사고방식의 제안을 받아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이곳에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기적을 보면서 기적이 베풀었던 현장에서 무리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같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건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지금 한 사람이 회복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 내 삶이 침해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모셨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선택이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 사람 지켜보면서 참 몹시 안타까웠는데 저 사람을 회복시켜준 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각오해라. 다음엔 소떼다. 다음에는 돼지떼가 아니고 양떼다. 아닐 것입니다. 상상 밖의 해피엔딩이 분명 그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연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향유고래가 내는 토사물인데 이게 덩어리가 바다에 동동 떠다니면서 햇빛을 받고 바다와 함께 이렇게 무대에 있다 보면 이게 향수의 주 원료로 바뀌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우연이라도 죽게 되고 바다에서 떠다니는 것을 죽게 되면은 역한 똥 냄새 때문에 이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기 던져버리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행제했다고 말합니다. 이 용연향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덩어리에 몇 억씩, 몇십억씩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똥 냄새 나면 아우 저 더러운 거 하고 버릴 텐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똥 냄새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돈으로 보이는 거죠. 예화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탐탁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보다 그들이 잃어버린 게 더 많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해보게 돼요. 대체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라면 귀신을 쫓아내면 될 텐데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택하는 귀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불신자들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게 되면 손해볼 게 많잖아요. 교회도 가야 되고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도 가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등등.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만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런 손해보기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를 예수님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자라면은 예수님과 삶을 공유해야 될 텐데 적당한 거리를 두다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이 좀 더 나와 가까워지면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니까 손해볼 게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자라면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기를 꺼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번만 조금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라는 것 대신에 세상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대려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뭐냐면 가치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늘의 가치를 더 기이 여기느냐 이 땅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냐의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무엇을 더 선택하냐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허락지 않으시죠.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남아서 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너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해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떠나서 곳곳을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아니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더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귀신 들린 자 가운데서 건져내신 모습에서 한 영혼을 바꾸시는, 무력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정 속에서 그 중심에 악한 자가 있었음을 보면서 여전히 악한 자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동일하게 해방하면서 우리 삶을 무력하게 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서 있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인 뒤에 이어진 반응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가치의 싸움이요 순종의 싸움임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또 무엇에 더 난 순종을 하고자 하는지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는 싸움을 승리해 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주원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어져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32장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영광의 주님이 더 우리에게 기이 여겨지는 고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허락하신 또 한 날 감사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고백처럼 영원히 섬길 우리 예수님, 그 어떤 것보다 찬란히 빛나는 우리 예수님 되어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가치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손해가 더 커 보일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신 곳에 우리 삶을 둘 수 있는, 묶어둘 수 있는 순종이 더 크게 여겨지신 우리 삶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오늘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아무도 통제할 수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미 믿고 있다는 우리조차도 혹시 오늘 이 거라사인 지역에 살았던 우리들과 같은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주 안에 공동체를 붙드셔서 걷게 하신 걸음걸음들 축복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귐 선교적 공동체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임할 수 있도록 공동체는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세와 교회 학교를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목자님, 목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또 가는 또 후반기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는데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해서 우리 또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또 기도하시고, 또한 울산 땅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능력의 근원이 주께 있습니다. 정말 고백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귀신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공유되어진 삶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이 적당한 거리 안에서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짝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중심 되어진 우리의 삶을 허무시고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거라사인 지역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던 그 귀신 들던 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하늘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 하나님 세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가치를 보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 싸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만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듣고 듣는 모든 소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그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